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내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그 어떤 복음이 경계가 없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어떤 선까지도 허무시는 깊은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의 집에 유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보자기 같은 것 안을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받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율법에 따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설득하시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속되다라는 말은 코이노라고 해서 불경하다,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불경하다,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는 환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행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자신마저도 지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유하고 있는 집이 동물의 사체를 다루고 그 가죽을 벗겨서 공예품을 만드는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환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차별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귀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던 온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말씀하셨던 그 복음 전파가 비로소 제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이 복음의 물결이 드디어 그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닿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로마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군대 대장인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힘만 가지면 정의가 될 수 있는 시기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어떤 민족이나 문화나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참된 예배자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냥 사람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것으로 구분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했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을, 이 존귀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3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첫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불처럼 임한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서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탄생이고 바울로 인해 선교적 발판이 마련되면서 또한 베드로를 통해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길을 찾고 있는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알고 있던 어떤 율법을 정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흥미와 쾌락,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정하신 음식 규정을 그냥 해제하겠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고집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히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역사가 살아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